에스겔 4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예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을 담당하라 입니다. 죄악을 담당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혹독한 징계를 받는데요. 왜 이렇게 혹독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한 토판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온갖 공격 무기들을 배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철판으로 포위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철판으로 절대로 뚫지 못하게 하고 가둬놓고 거기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이름을 두시고 자기 영광을 두신 언약 백성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 멸망한 가운데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함입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그 망한 데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이 징계라고 하니 좀 잠깐 손들고 서 있는 거나 집에서 근신하는 거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징계는 곧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이 교회에서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망해야지. 난 정말 하나님께 패역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 망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참 좋은데, 만약에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아무리 망해야 됩니다. 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 살아나야 됩니다.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버티고 있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패역하는 상태를 지속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로 해서 안 되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듣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듣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마음을 찢게 하십니다. 이 다른 수단이 아주 중립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막상 겪으면 몹시 고통스러운 일일 거예요. 몹시 고통스러운 일. 마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 남은 마지막 자존심, 내 남은 마지막 의지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진짜 망했구나, 진짜 죽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는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로 안 되면, 말로 많이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언약 백성을 길러내세요. 왜 이렇게 언약 백성은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고, 이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인 이 언약 백성, 성도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혹하리 많지 혹독하게 양육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다는 것은, 그리고 나의 후에도 그런 신이 없었다는 것은 나만 신이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나 하나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알고 믿고 깨닫는 이것이 그치,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하나님, 그렇죠. 정도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안다라고 할 때 잘 아시다시피 매우 친밀한 알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동침하매라고 되어 있는 이 어휘가 안다라는 어휘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결합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연합한다. 그래서 임신을 할 정도로 그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새 생명이 태어날 정도로 그 상대방을 서로 속속들이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삶의 수준입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적인 동의, 그래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 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 대상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 대상의 운명과 내 운명이 결합되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 대상에 내 정체성,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의미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참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죄악으로 눈과 귀가 가려진 죄인들이 그것을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과 복을 못 누리면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닮아서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죄로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절 보세요. 절 보시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보지 않으십니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끔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만 그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혹독하게 기르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 일이 우리의 어떠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세계의 운명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온 관심을 쏟아서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으신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망가져 버렸잖아요. 죄 아래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그래서 일그러져 있는 이 세상을 완벽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일그러진 이 피조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언약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완전하게 해 가십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자 이 자연이 놀랍게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막 물도 깨끗해지고 공기도 깨끗해지고 야생동물들도 막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그냥 이 죄 많은 사람만 없애버리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굳이 이 말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려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냥 없애버릴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엄청 중요한 임무를 맡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는 임무를 맡았어요.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의 임무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임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이 사람을 회복시켜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런 면에서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개는 책임질 게 없거든요. 그냥 주인이 주는 밥 먹고 그냥 꼬리만 흔들면 돼요. 너무 편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증인과 종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는 책임질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저 싫은데요? 저 그거 안 할 건데요?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안 한다고? 이거 제대로 해야지. 하시면 우리를 그 무거운 책임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시키고 길러 가시는 겁니다. 이 고위 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벌을 내리잖아요. 전직 대통령이신 분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주 중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국민이 준 막중한 권한을 엉뚱한 데 썼다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죠. 지금 80세인데 이 형량을 다 채우면은 출소할 때 97세쯤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우 무거운 벌을 받는 겁니다.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악을 이스라엘이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죄악을 담당하라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명하십니다. 390년 동안 너희가 나에게 죄를 범했으니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390년 동안 그 일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안 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만 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에스겔 너가 390일 동안 누워있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증거해라, 책망해라. 그리고 왼쪽으로 390일 다 누웠으면 오른쪽으로 40일 또 누워있어라. 너희가 그 오랜 기간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이 엄중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값을 받으라는 말씀이시죠. 이 40일과 40년에 대한 말씀이 매우 유사하게 민수기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본대로 복귀한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 가나안 사람들 너무 세요. 거기 사람들 등치도 좋고 거기 사람들 성도 무지하게 튼튼하고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면서 야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40일 동안 범죄한 것을 내가 40년 동안 갚게 하겠다. 이제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는 너희가 40일 동안 죄를 담당할 그것, 40년 동안 죄를 담당할 그것을 네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간 죄를 담당하는 것을 비유로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0년 포로 생활과 같은 40년 광야 생활과 같은 4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390년 죄를 범했고
그에 대한 죗값을 받으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은 의무가 막중한 만큼 너희가 져야 되는 죗값도 무겁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는 그냥 힘들었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분이세요. 죄를 샅샅이 조사해서 낱낱이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죄 지어도 되는가 보네 하고 계속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형벌을 그 보응을 다 내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제가 지은 죄에 비해 지금 저희가 받는 이 형벌이 사실은 너무 가볍습니다. 이 비참한 죄인에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면 내가 내 언약을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 한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너희가 돌아가게 하겠다.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를,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390일, 40일 이렇게 누워있는다는 것은
430일 누워 있는 것이잖아요. 그 430일이 곧 430년을 뜻하는 건데, 이 430년이라는 숫자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390일 40일 누워있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430년의 세월이 끝나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도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죠. 너희의 죄가 무겁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너희가 달게 받고 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냥 지나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언약 백성이 지은 죄에 비해서 그들이 받은 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사실 약하다고 하기에는 좀 모순적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들은 죽을 듯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아마 죽을 듯이 아프게 될 텐데, 근데 사실 약한 벌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듯이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게 판결하고 정확하게 보응하시는 공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죽이시는 것 외에 그 공의를 완성하실 길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두 가지가 조화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죄악을 우리가 짊어지면 죽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를 완성하셨습니다. 죽여야 하는 죽음을 죽이셨고 죽일 수 없는 사랑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아서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응을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담당케 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그것을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인애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달아서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할 책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인애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어갈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인애를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 공의와 의의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르시는 손길이 사실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쩌들어 있는 이 죄의 습성을 벗어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를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공의를 보여주시고 인애를 보여주시고 의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완전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막중한 부르심, 온 인류와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언약 백성의 부르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